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뭘 했다 그랬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뭘 했습니까?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뭘 하게 되죠? 제사를 드리게 되죠. 네, 제사. 그 1절 2절은 결혼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인의 동생 누구를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그래서 두 형제의 직업을 이야기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농업이 직업이었고, 아벨은 뭘 했나요? 양을 치는 목 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직업의 종류가 이제 여기에 구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어느 만큼의 세월인지는 몰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물을 삼아서 제물을 삼아서 그 제물을 누구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도, 아벨은 자기도. 자기도라는 말은 형님이 그랬듯이 동생도라는 뜻이죠. 자기도. 뭐라 그랬나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누구께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도 예배를 했다. 아벨도 예배를 했다 하는 건.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자, 바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받고 싶으면 받으실 수 있고, 또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주권에 속한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 가타 부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 하시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침범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일로 가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인이 어떻게 나오죠? 가인이 어떻게 나와요? 안색이 변하죠. 5절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뭐가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왜 이렇게 가인이 분노하고 얼굴이 새코론하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내 제사를 누가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이겠어요? 자기에 대한 분노라 그러면 이거는 자기 반성에 속하니까 이거는 긍정이에요. 내가 제물을 제대로 준비 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한 거다. 다음부터라도 내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겠네. 이런 자기에 대한 분노라 그러면 가인은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문제는 누구를 향한 분노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다음에 안식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안식이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안식이 뭐했다? 변했다. 여러분 안식이 여러분들 얼굴에도 안식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오래도록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이 났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안색이 변하는데 하얗게 변하더만 얼굴이 하얗게 돼. 좀 가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신의 얼굴처럼 아주 하얗게 돼. 하얗게 싹 변해요. 금방이라도 팍 뭔가 폭발할 것 같아. 또 여러분들 중에 누가라고 말은 하잖아요. 하지 않지만 이분 기분 나쁘고 성질 딱 나니까 얼굴이 그냥 새빨개지도 말이에요. 마치 또 소주 10병을 먹은 것처럼 얼굴이 빨갛게 변하게 되대요. 두 분 다 겁이 나요. 두 분 다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그분에게는 야 저러다가 혈압 터질 것 같다. 혈압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심장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불안이 있고 진짜 얼굴이 백지창처럼 변하는 이거는 그 시신을 보는 것 같은 이러다가 얼음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뭐가 다르죠? 실수와 실패? 다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실수와 실패는 달라요. 실수는 어떤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실패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일을 마치게 되어졌는데 딱 봤더니 원하는 데 이르지를 못했어. 목표치에 이르지를 못했어. 엉뚱한 것으로 결과가 마치게 되어졌어. 자,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실패라 그래요. 실패. 그래서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실패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돼. 자, 실수라는 것은 뭐 한다 그랬죠?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릇된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을 실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것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실수 연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결과는 참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결국 만들어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발명왕이다. 누구가 뭐를 발명했다. 근데 발명했는데 한 번도 실수도 없이 그것을 발명해냈을까요? 그랬을까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구 만들어내기 위해서 1220번을 잘못된 거예요. 결과도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에디슨이 실패자는 아니잖아요. 뭐는 했어도 실패는 했어도 끊임없는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실수의 연속이지만 에디슨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는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때로는 에디슨이 1220번 정도 실패했듯이 그렇게 말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좀 다루어야 될 것은 가인의 실수와 가인의 실패가
가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가인이 실패했던 그것, 실패자 가인의 모습을 후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까지 그것을 재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현이란 똑같은 일을 내가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자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고 때로는 드물게가 되고 원하지는 않지만 실패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되어져는 안 된다. 실패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거들랑 예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돼요. 에디슨이 실패자다, 발명왕이다. 에디슨 실패했다 안 했다? 전구 하나 만드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다? 1200번 가까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실패했지만 에디슨은 뭐는 아니다? 실패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뭐는 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최선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 가인에게 가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오늘 교회 나올 때, 주일 예배 나올 때 생각이 나.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딱 준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예물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물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예물 나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속상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 속상해 한다 안 한다? 속상해 한다 안 한다? 하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말고 속상해 한다 말. 아니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감사 헌금을 안 받으신다? 이게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뭐 차별하시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가인과 같은 안색이 변하게 되고 가인과 같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그런 삶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가인은 그런 점에 실패자였기 때문에. 자, 실수할 수 있다. 실패도 때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되어져서는 안 된다. 실패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실패자는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꼭 적용해요. 마찬가지 적용해요. 우리도 가인과 같이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럴 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안색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가인처럼 어떤 자는 되어져서는 안 된다. 실패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되지 말자. 가인처럼 되지 말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다? 실패자 인생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실패자는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실수도 가능한 한 안 하면 좋고 실패도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럼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를 못하잖아요. 누구이든지. 그래서 뭐도 할 수 있다. 실수도 할 수 있다. 때로는 뭐도 할 수 있다.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실패자는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는 되지 말자? 실패자는 되지 말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아멘도 하고 좀 화답하고 하시면 좋겠죠. 자, 실수도 할 수 있다,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목소리는 굉장히 아끼네요. 집에 가서 성질 부를 때는 굉장히 소리도 크고 하더만은요. 자, 다시 한번.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자는 되지 말자. 뭐는 되지 말자? 실패자는 되지 말자. 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실패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같이 되면 안 돼요? 가인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문제가 이전의 문제냐 이후의 문제냐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냐 아니면 어제 지난 날의 문제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글거렸어요. 그 분노와 그 얼굴 안색이 변한 거는 조금 있다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딱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네 얼굴이 왜 그렇지? 네가 왜 그렇게 화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딱 질문을 하죠.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좀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딱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요. 7절을 봐요. 7절 찾았습니까? 자, 7절 끝부분에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뭐를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 문 앞에 뭐가 딱 엎드려 있다고, 죄가 엎드려 있다고, 기회를 딱 보고 있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한번.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말지니라. 자, 한번 몇 번이라도 반복하세요. 반복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방금 나오는데 양치를 하고 옷을 좀 만지고 텔레비전에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요. 트로트인가 그거예요. 뭐더라? 무슨 콜이든가 사랑의 콜이든가 하는데 트로트 유명한 그 가수들 나와요. 젊은 아이들이, 잘생긴 아이들이 노래도 정말 잘하대요. 그리고 그 옆에 막 텔레비전에 쭉 같은 걸 막 시청자들을 막 그 얼굴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청자가 어느 그 노래하는 가수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그 가수가 불러줘요. 그리고는 함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행운꽃 모양으로 딱 뽑아가지고는 선물을 줘요. 거기 나오는 선물을 그 신청한 그 가정에게 보내줘요. 근데 한 가정에 할머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의 동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12살짜리 된 아이가 나와 있어요. 그 손녀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를 그러는 그러면 정조 할머니가 되나요? 근데 이 소녀 아이가 12살인데 내 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12살이 되는데도 한글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12살에 키는 다 커가고
겉모습 아주 멀쩡하고 좋은데 한글을 모르고. 그런데 그 가수가 젊은 아이의 가수를 굉장히 좋아한대. 그러면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는 막 어딘가 가면은 뭐 계속 볼 수 있다네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본대. 그것만 보는데 어떻게 된 건지 뇌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네요. 좋아가지고는 3일 만에 12살 될 때까지 한글을 모르던 아이가 3일 만에 뭐를 뗐다는 거예요. 한글을 떼가지고는 그냥 바둑가도 쓰고 뭐 하늘 뭐 땅 뭐 막 다 칠판에다가 다 써놨더라고요. 음악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음악에도 있죠. 그래서 그 뮤직 테라피라고 해서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는 이제 전공 과목에 들어가서 음악 치료로 하는 과목도 있고, 그래서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부르고 반복해 듣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도 치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반복하게 되면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네 영과 혼과 밑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의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시야말로 야 기적이다라는 게 최영모 선교사가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그 러시아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 주간에 나온 신문의 제목이 에코 추아 맞나? 여기 주세요. 네? 에코 추다. 야, 이게 바로 뭐다? 기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응이 왜 이리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에코 추다. 이 정도라도 제가 기억한다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신문 딱 한번 보고 에코, 내가 뭐라 그랬지 처음에는 추아를 그랬나? 에코 추다. 야,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까리게 되면 중얼거리고 이걸 아슈레 하게 되면 아슈레 계속 반복해서 중얼 말씀을 이렇게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읽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러시아 말로 야, 이게 바로 기적이다. 뭐라 그랬나요? 에코 주다. 외우기도 좋죠. 에코 주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뭘 반복했나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너를 원해, 너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제는 우리 집 문간까지, 대문 앞에까지 와서 입을 쭉 벌리고 있어. 쟤는 너를 원하나, 너를 삼키려고, 너를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뭐라 그랬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그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정복한다, 이긴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에 삼킨 바 되지 말고, 죄에 대해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네가 정복자가 되고 뭐가 되라는 겁니까?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죄의 패배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승리자가 될 거다. 죄에 대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어떤 자가 될 거다? 승리자가 될 거다. 항상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스리면 돼야 안 돼요? 다스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야, 에코 주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심령 속에 죄가 끓고 있어요. 죄가 끓고 있어. 막 안색까지 바꿔놨어. 그러나 가인이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패배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자의 위치에 그가 견고히 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를 않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바로 밑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를 돌로 쳐 죽인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아니면 사탄의 소원대로 된 거예요? 누구의 소원대로 됐죠? 사탄의 소원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진 일이 오늘 우연히 일어난 문제냐 이거예요. 오늘 발생한 오늘의 문제냐. 이 시간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이 시간에 발생한 문제냐 아니면 이전의 문제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산 위대한 신앙인들의 열전, 그분들의 전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이유가 뭐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아벨은 그냥 양 잡아가지고 기름 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물로 그냥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한 것이 뭐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드린 거죠?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이성이 기준이 됐거나 자기 감성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따랐거나 가인은 그와 같이 드린 거죠. 근데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 찾았습니까? 4장 5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 뭡니까? 4절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 뭘 안 받았죠? 제물을 받았다. 그런 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들어봐요. 가인의 제물이라 그러면은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근데 우리는 가인의 제물 이렇게만 말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으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요.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편협된 사고, 편협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인이 드린 제물도 물론 하나님 놓아졌어요. 그것만 놓아한 것이 아니라 뭐도 놓아있어요? 가인 자체를 놓아한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물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를 합시다. 가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의 문제겠어요? 이전의 문제겠어요? 이전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전부터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삶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오늘 주일날 오늘 기분이 좋고 막 기쁜 마음이 있어. 오늘 예물 준비해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받으시겠다는 사실이죠? 나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인은 놓아졌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했다란 말이 어디에 나왔죠? 5절에 나왔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럼 궁금한 게 아벨은 어떠냐?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데, 제사를 드렸다는데 양과 제물만 받으셨냐? 4절 뒷부분을 봐야죠. 4절 뒷부분을 봅니다. 4절 뒷부분을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뭐 하셨으나?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셨다? No. 모두 받으셨어요? 아벨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은 오늘의 아벨이겠어요? 지금까지의 아벨이에요. 이전의 아벨. 그러나 오늘 하루의 감사 예물,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내가 살아온 나의 삶,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 그래서 이전이냐 아니면 오늘이냐, 이전이냐 오늘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뭐도 중요하다? 이전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죠.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 쌓은 선, 착한 것에서 착한 것을 낸다. 그런데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그렇다면 오늘 그 쌓은 악 때문에 오늘 그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뭐가 된다?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까지 쌓아온 선에서 오늘 선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까지 쌓은 악에서 오늘 악으로 드러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마지 않으셨다. 받으시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성의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들의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인의 문제로 왔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딱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이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새까만하게 변했는지, 아니면 막 독한 술을 마신 얼굴이 막 불그락하는 모습으로
변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안색이 뭐 했다? 변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뭐가 울글거렸어요?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분하여 하느냐? 그리고 안색은 왜 또 그렇게 변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되묻고 계세요. 저를 봐요. 이 문제는 여러분의 그냥 분노의 문제다. 안색이 그냥 이상하게 달라지게 됐다, 변했다라는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의 근원적 동기가 뭐냐? 왜 안색이 변했고 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냐? 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수용성 계류예요. 뭐라고요? 수용성이 계류되었다.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일 줄 아는 것에서 계류되어 있다. 부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계류? 무슨 계류? 수용성 계류. 뭐 하는 것을 잘못했다. 받아들이고 그 포용하는, 수용해드리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안색이 막이 됐다. 변하게 됐다. 두 번째, 수용성 계류가 되어지면은요, 인격적 장애가 와요. 결국 수용할 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인격의 장애 때문에 그래, 인격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인격의 장애가 어떤 장애냐, 어떤 문제냐? 이기주의예요. 뭐라고요? 이기주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기분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장애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에게는 주변에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 이기주의자 앞에는 누가 있을 수가 없다? 친구가 있을 수. 왜 그렇죠? 지밖에 모르는데요. 그래서 모든 게 지 기분이 좋으면 뭐 좋은 거고 지 기분이 틀어지면 뭐 언제 이렇게 뒤바꿔질지 뒤엎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인격 장애입니다. 자기 중심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딱 받는 요대로 돼야 된다는. 이렇게 되게 되면 낮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갈라파고스가 돼요. 뭐라고요? 갈라파고스. 뜻이 뭐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진리다라고 고집하게 되면 그 진리가 포용적 모든 것을 포용한 그와 같은 진리고 암이었고 지식이었다면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가보니까 여러 좋은 점들, 아름다운 요소들, 진리가 수두룩이는데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건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이대로 되어야 돼. 이게 진리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점점 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게 돼.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는다? 나만 외톨이로 남게 되는 거야. 그와 같은 것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다. 갈라파고스. 요새 이게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한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요사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더라고. 신문에도 갈라파고스 이야기가 종종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 결국 왕따가 되는 왕따. 근데 왕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나만 옳다. 내 생각이 바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정통이다. 라는 사고에만 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 수많은 진리가 있고 수많은 정통의 요소들이 있는데도 그건 다 내가 못 본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최대화, 극대화해버렸어요. 이것만 옳은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은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점점 다른 진리들이 아주 엄청난 진리들이 많으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나는 한 부분만 속하고 있으니까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톨이가 되죠.
갈피를 못 잡게 돼요. 이때부터는 중심을 못 잡게 돼요. 너무 비참하게 되고. 참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졌지? 극단적 이기적인 심리적인 병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가인의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의 문제. 수용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친구가 너 문제가 있지? 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너 이렇게 안색이 왜 변하지? 친구가 내게 와서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친구의 말이지만 내가 겸허히 그거를 귀담아 듣고 새길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친구 정도니까 더 아니다 합시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너 얼굴 색깔이 왜 그래? 응? 너 왜 그러고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충고하면 어머니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듣고 좀 내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말도 또 어머니가 그간에 자기에게 잘해주지 못해 존경하지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너 왜 그렇게 네 얼굴이 바뀌고 있어? 이제는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맞잖아요. 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깨트려 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생각의 뿌리까지도, 생각의 씨앗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만 나만 아셔요? 내가 있기 전에도 나를 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내가 100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앞으로 그저 미래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만 가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네 얼굴이 왜 그러지? 누구의 말씀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수 있어야 됐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게 겸허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겸함도 없어져 버렸고 겸손함의 흔적도 없어요. 왜?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인격적 장애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옛날 옛적의 최초의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의 문제에 하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류 시조 시대 때 아담이 살아있을 그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신도름이라 해가지고 가인이 가졌던 그와 같은 정상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자는 되어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실패자는 되어져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뭘 당한다? 추방을 당하게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인을 하나님이 이제 추방을 하시게 되는데 몇 절이죠? 몇 절? 아까 우리 10절까지 읽었죠? 10절까지 아벨 죽이고 난 뒤에 아벨 죽인 사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추방을 당하게 돼요. 추방을 당하는데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오죠.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밑줄을 그시기를 바라요. 유리하는 자. 유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떠돌이가 된다. 떠돌이가 된다. 기우뚱거리는 사람이 된다. 갈팡질팡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유리하는 자, 유리하는 자. 이걸 유랑자라고 표현해도 돼요. 무슨 자? 유랑자. 나그네, 떠내기, 길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리라라는 말을 해요. 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름하게 나이다. 들어봐요.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하고 있죠? 가인이 누구 걱정하나요?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 자기 문제를 근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리하게 떠내게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뭐할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를 봐요. 지금 이 시간까지 가인의 삶의 틀을 잘 보십시오. 어떤 구조 속에 그 가인이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극단적 이기주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 순간에도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하는, 하나님이 가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인은 생각지 않아요.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해초리 지금 맞으면 큰일 나겠죠. 어머니에게 해초리를 맞았어요. 다리에 피자국이 피멍이 막 이렇게 줄이 축축 거였어.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해초리를 때렸지만 어머니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홀짝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어. 그 용서를 비는 아이에게 해초리를 때린 어머니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아이는 이제 잘못다 빌고 엄마 나 용서해 줘. 그래 어머니가 용서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갔어. 문을 딱 닫고 자기 방 책상에 아이가 앉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아프죠? 맞은 아이가 아프겠어요? 때린 엄마가 아프겠어요? 때린 엄마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책상 앞에 앉은 이 아이가 홀짝홀짝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맞은 데가 아파서. 자기 잘못한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미움.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엄마 말을 왜 안 들었지? 자기가 자기를 책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줄. 엄마가 울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웃는 줄 알고 아이에게 다가갔어. 아이야, 엄마가 너 사랑해서 때린 거야. 너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많이 아프지? 내가 만져줄게. 이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엄마 괜찮아. 나 때문에 엄마가 더 속상했잖아. 엄마 마음이, 나 때문에 엄마 마음이 아플까 봐 내가 괴로워서 우는 거야. 이 아이 어때요? 가인의 마음과 같아요, 달라요?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해초리를 맞아서 맞은 자리가 쓰리고 아프지만 내 아픔, 내 고통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오늘 가인의 모습 보십시오. 가인을 추방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가인은 전혀 의식 못해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내몰라라요.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똑똑한 젊은이들이 질문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때 가인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가인 낳았고, 그리고 아벨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면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가인밖에 없는데, 뭐 두드리고 댕기다가 누가 가인을 때려 죽인단 말입니까? 이 성경이 그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가 문제 있는 거는 모르고, 누가 또 문제 있다 그래? 성경이 문제가 있다 그래.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했나요? 지금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지금 세상에는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누구 있나요? 몇 사람 살아요? 세 사람 살지. 아담, 하와, 또 누구? 가인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버지 부모가 가인을 때려 죽였겠어요? 근데 가인이 괜히 자기 죄가 막 죄책감에 빠지니까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겠어요? 아닌다 이거예요. 한 가지만 이해를 하세요. 성경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다 기록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된 것에서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만약에 다른 곳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 해서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윗사람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꾸 우리는 앞서려고 하는 이게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것들이에요. 것들. 사물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죽일 수가 있고 곰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누구밖에 생각 안 한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 표를 딱 찍어줘요. 내가 표를 딱 찍어준다. 이 표를 보고 사람들이 너를 뭐하지 않을 거다. 죽이지는 않을 거다 해주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만 짚고 맞아요. 16절로 내려가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냥 쉽게 읽으면 안 돼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암흑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암흑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에 갔다? 놋 땅에 가는데 놋 땅 이름 놋이 뜻이 뭐라고요? 밑에 나와 있죠. 유리함. 아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 준 내용이 뭐였어요? 유리하는 자. 그 성에 이르는데 놋 땅에 이르는데 놋이란 이름이 뭐라고요? 유리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여러분 아까 그 문제 나오면 아내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지금 누구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야 되는데 누가 또 나타나나? 아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노키오식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피노키오식 사관. 피노키오식 사관은 앞으로 쭉 이어지는 직선행의 역사 기록이에요. 옆에 가지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기록에서 삭제하고 직선으로 피노키오 코가 쭉 앞으로 나갔잖아요. 피노키오식 역사 사관,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뼈대, 구속사에만 쭉 이어나가는 사관이에요. 근데 가인이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낳나요?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가인이 뭐를 쌓고?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뭐를 쌓았다? 성을 쌓았다.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적 행동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눕시다.